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넣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다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감당이 힘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힘든 순간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힘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어떻게 그 힘든 순간들을 이겨나가게 될까요?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성량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수 순천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게 되죠. 목사님 아버지로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자녀를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훌륭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죄인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그러면서 안에서 막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권력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죄와 타락의 길로 그 나라는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그런 로마 시대 그런 갈등이 있고 잘 살고 또 타락해져 있는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강자가 약자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연약함과 죄의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 죽음은 과거의 사건뿐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 십자가는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 거기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눌릴 때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십자가로 다시 산다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지쳐있고 낭만하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받으려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 있는 사랑을 원하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과를 올리고 그리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결혼의 조건도 들어가는 것이죠. 요즘 또 스펙이라 그러죠.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어야 뭔가가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람 대우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 있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조건부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조건을 채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입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입양하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높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 며칠 전에 했던 그 부모님 보세요. 어머니 애가 울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보육원에서 보니까 그 애가 다리가 없고 손이 하나 없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키워가지고 수용성수로 만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십자가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늘 던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힘이 없다, 뭐 그렇게 약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이런 말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 우리가 죄인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런 무능력한 상태였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에 아무런 자격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전체는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흠을 많고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죄책감에 눌려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날고 잘 될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자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내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그 죄책감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죄책감을 틀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실패를 틀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죄의 용서와 사랑을 확정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도 조건 없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못하고 이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부흥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이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천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십자가는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관계가 깨어질 때죠. 참 힘듭니다.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성도 간의 갈등, 친구들 간의 오해, 직장 속에서의 불화, 이런 경험들은요 누구나 있죠. 살아가다 보면 내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생각이, 가치관이, 삶이, 자라온 환경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도 마찬가지죠. 자라온 환경 틀리고, 자라온 가정 틀리고, 자라온 배경 틀리고, 그죠?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갈등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그럴 때에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죠. 그 사람만 보면 막 미칠 것 같죠. 죽이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단절은요, 그는 인간적인 단절도 우리가 괴롭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우리 속에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바로 그 깨어진 관계,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는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 때 피 흘림을 통해 제사함을 받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입니다. 실제로 동물의 피로 들여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인 이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이 어렵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해가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라는 표현은 단순적인 감정의 적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계곡에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가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렵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에 막혀있는 휘장이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깨어진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화목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이 하나 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무섭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혼 안 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만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까? 그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돈 벌 생각, 세상의 즐거움 막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기 위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죄인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수된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양자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원수로 대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빠져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죠. 용서받은 자, 화목해 된 자, 또다시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화목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이 나를 화목케 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화목케 하신 주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단지 기분이 좋다라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깊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기쁨. 다시 말하면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기뻐하며 죽었다고요. 순교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으러 가는데 기뻐하며 찬송을 부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풀무풀에 들어가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의 구원의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는 일부예요. 여기서 기뻐하는 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을 때 응답해 주는 기쁨, 영적인 기쁨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조그만 이런 일 때문에도 우리는 뭐 잘 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 십자가에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던 이 기쁨,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이 기쁨, 이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저는 와닿았어요.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이 상황을 그냥 내가 이 상황에 그냥 젖어가지고 나는 안 돼 하고 쓰러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안고 이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되게 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다 이루어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불안해 살고 두려움에 살고 고통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감옥 속에 있어도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을 부를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족급부 행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사는 기쁨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죄책감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하며 끼어진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시 산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나는 원수에서 화목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절망에서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시 사는 삶.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산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한복시켜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나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십자가 붙들고 저는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다시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십자가는 다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